이번 주 목요일부터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명절은 가족을 만나서 회포도 불고 이야기 꽃도 피우고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공백이 생기기가 쉬운 시간입니다. 공백이 생기기 쉬운 이유는 일단은 평소처럼 살아갈 수가 없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내는 게 어렵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을 만났으니까 일단 가족과 함께 해야 되고 또 믿지 않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눈치가 보여서 개인적으로 앉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아닌데 실제로는 영적으로 건조해지는 경험을 많이 하고 갈 때는 영향을 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영향을 받고 오는 경우들이 많아집니다. 이것이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바들입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더 큰 힘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려는 치열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설 명절은 목, 금, 토입니다. 주일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목, 금, 토입니다. 자, 그래서 월, 화, 수 3일이 있잖아요. 이 3일 동안 내가 명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충분히 하나님께 좀 묻는 기도를 하셔서 좀 힘을 많이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번 명절에는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길을 묻고 찾고 그렇게 힘을 얻어 간다면 영적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지금까지 넘을 수 없었던 이 한계를 넘어가는 아름다운 간증이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12월과 1월의 40일 기도 이후에도 하나님 은혜로 공동체 안에 기도가 이렇게 쉽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동체가 영적으로 가라앉지 않고 도리어 힘을 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공동체가 힘을 내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는 영적으로 일단은 뜨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흥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교회가 지속적으로 뜨겁고 생명력이 나타나는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 아닙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생명력을 나타내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사실은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영적으로 뜨겁고 부흥하는 상태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1월 한 달 동안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기도는 했다로 끝이 나면 안 돼요. 기도를 했다, 끝 이러면 안 돼요. 기도를 했다면 시험을 이기는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40일을 금식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누가 찾아왔어요? 사단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 시험의 내용, 핵심이 뭔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는 다른 길을 걸어가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명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 더 좋은 길이 있으니까 이 길을 가라고 시험했어요. 40일 기도하셨잖아.
그러면 시험 앞에서 주님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이 시험을 이겨야죠.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시면서 단번에 3번의 시험을 말씀으로 다 물리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다로 끝나질 않았어요. 어디까지 갑니까? 시험을 이기는 자리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계속 주님이 걸어가야 하는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난 이 공식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많은 분이 기도에 열심을 내고 있어요. 새롭게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일에 진보를 보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공동체는 이전의 그 어떤 때보다도 훨씬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단지 기도의 진보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김이 새는 일이에요. 기도의 진보는 시험을 이기는 영역의 진보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마귀는 반드시 찾아와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어.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길도 있어. 근데 왜 너는 그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하냐? 그렇게 우리에게 와서 슬쩍 다른 길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시험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됩니까? 이 시험을 이겨야 돼요. 이 시험을 이겨야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제일 김 빠지는 게 뭐냐? 기도 열심히 하고 시험에 자빠지는 거예요. 곤란해요. 기도는 반드시 시험을 이기는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하면 어디에 설 수 있어요? 사명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서 시험을 이겼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대로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시험을 이기는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훨씬 더 절박해지지 않겠어요? 기도를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가서 이겨야 되니까,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겠어요. 그게 목표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단번에 말씀으로 물리치셨거든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육체의 힘으로 물리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때 말씀으로 물리쳤는데요. 이거를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늘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에베소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이 검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면 성령께서 이 말씀의 검으로 다 잘라버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40일을 금식 기도한 다음에 마귀가 시험했을 때 뭘로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건 너무 좋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마귀가 시험할 때 단번에 말씀으로 물리치려고 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나 하루에 기도 5시간 한다. 성경은 못 읽었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 읽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영혼의 양식처럼 먹어지는 게 이게 신앙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난 성경을 안 읽어진다. 곤란한 수준입니다. 곤란한 수준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적 시험에서 다 자빠집니다. 못 이겨요. 기도와 말씀은 언제나 같이 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자, 계속해서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기도는 주세요 보다 훨씬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신앙이 좀 어릴 때는 기도를 주세요의 방편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거나 아쉬운 것이 있으면 기도해요. 주세요 해야 되니까. 근데 필요한 것이 없고 삶에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으면 기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달라고 할 게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이게 수준이 참 낮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주세요 훨씬 그 이상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필요를 요청하는 기도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 기도도 하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6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누가 가르친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거든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이 말씀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면 주겠다.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필요를 구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온갖 것을 기도하라 그랬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것을 다 기도해라. 그러니까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잘못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주세요 훨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 두 가지,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찾아봤는데요. 간단하게 복습하겠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 기도가 뭐냐? 기도를 왜 하냐? 기도는요, 사명을 이루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이루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의미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는 거였어요. 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다 이루려고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뭘 하라고 하는지를 우선 알아야 되고 하라고 하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다 가져다 줘요. 기도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땅에 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이루어야 될 사명이 뭔지를 계속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지내시고 주님 하나님께 나가서 자주 기도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뭐가 됐어요? 습관이 되셨어요. 습관. 그래서 예수님은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를 아예 안 하고 살면 하나님의 사명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한다 이건 있지만요. 사실은 이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는 표현이 있어요. 큰 그림에는 동의하지만 세부적으로 가면 이렇게 헷갈리는 겁니다. 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안 헷갈리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여러분 교회도요. 교회가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하면요. 큰 그림을 큰 그림의 마음을 모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를 건축합시다. 이거는 동의를 얻는 게 어렵지 않아요. 뭐 때문에 싸운지 아십니까? 카페트 색깔을 무슨 색깔로 할 거냐 이기 때문에 싸웁니다. 문은 뭘로 달 거냐 이기 때문에 싸웁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지만 아주 세부적인 부분에 들어가 보면 생각이 다 틀려요.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 구호가 뭐였어요? 건축은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왜? 디테일한 부분에서 하나가 되려고 하면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자, 기도의 두 번째 의미는 뭐였어요? 가야 할 길을 찾는 거예요. 기도 의미가 뭐냐? 내가 오늘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찾는 것이 기도의 의미예요. 예수님도 걸어가야 할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생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우선 그분 자신이 걸어가야 되는 길을 아셔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찾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길을 가려고 하니까 뭐가 많았냐? 사단이 굉장히 시험을 많이 하고 방해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겨내지 않으면 제대로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인데 그냥 한 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한테 가서 평생 걸어가야 할 길을 다 안내받고 그 다음부터는 기도 안 하고 그냥 쭉 가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산마다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밤새워 기도하고 그냥 피땀 흘려 기도하면서 그 길을 자꾸 물으셨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인데. 여러분 이런 질문은 굉장히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세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이 걸어가야 할 길을 찾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야 했고 기도하셔야만 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우리를 돌아보면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2021년 1년 동안 걸어가야 될 길을 2021년 1월 1일 날 한 5시간 열심히 기도하면 그 다음에 2021년 1년 전체를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다 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할 수 있나요? 아니죠. 뭐가 필요합니까?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1년 걸어가야 될 길을 한 번 기도로는 알 수가 없고 한 번 기도한 걸 가지고 1년을 하나님의 걸어갈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꾸준하게 하셨어요. 한 번에 물어 다 알면 주님이 기도 꾸준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 번에 끝내면 되니까요. 이제 우리도요 똑같습니다. 바른 길을 찾아가려고 하면 매일 기도로 하나님께 길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자연스럽게 기도가 뭐가 되냐? 습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꾸준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안다고 그 길을 갈 수 있나요? 예, 정말 속썩이는 남편 사랑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사랑하기 쉽던가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알지만 실제로는 그 길을 못 가는데 이유가 뭐냐?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우리에게 그 길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준단 말이에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은 별로 기대할 게 없어요. 별로 기대할 게 없습니다. 저도 기대를 안 합니다. 기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 기도 안 하는 교인에게는 제가 별로 기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뻔하거든요. 뻔하거든요. 자, 오늘은 기도의 세 번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의미. 기도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 기도는요, 하나님의 그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도 왜 하냐? 하나님의 그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림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우리의 인생에 두 개의 그림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두 개의 그림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에요. 두 개의 그림을 다 갖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인생 그림은 다 갖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어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자기 그림을 갖고 살다가 죽습니다. 저마다 자기 인생의 그림을 갖고 있죠. 여러분도 갖고 있을 거예요. 이거지요.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림 다 갖고 있어요. 나 인생 이렇게 살 거야. 자녀 양육에 대한 그림도 다 갖고 있어요. 결혼 안 해도 자기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자녀를 이렇게 기를 거라는 그림을 살면서 다 그려요. 근데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계속 수정이 됩니다. 애를 첫 번째 낳으면요, 자기 아이는 천재 같습니다. 다 영재야. 야, 얘는 영재 교육을 시켜야 된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째는 어떻습니까? 다 내려놔요. 셋째로는 경상도 말로 체내뼈를 넣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별로 소용없더라. 그냥 건강하게 잘 크면 돼.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림이 있고요. 우리 그림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수정이 돼요. 가정에 대한 그림도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결혼 안 해도 다 갖고 있습니다. 나는 결혼하면 이렇게 가정을 꾸려갈 거야. 다 갖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신앙에 대해서도 그림을 다 갖고 있죠. 우리 마음속에서 신앙의 그림을 다 그립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자기 자신이 그리고 있는 교회 그림이 다 있어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이게 중요해. 저게 중요해. 다 갖고 있어요. 목자는 이래야 돼. 목장은 이래야 돼. 다 갖고 있습니다. 전교인 수레는 이런 모습이어야 돼.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해 주실 거야. 는 그림도 다 갖고 있어요. 물론 이런 그림 가운데 어떤 부분은 문화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은 진짜 하나님이 그리시는 진짜 그림도 있어요. 대개 우리는요,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우리의 인생에서 그려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다 그려지기를 기대해요. 인생의 고뇌와 신앙의 갈등이 어디서 나오냐? 내가 그렸던 이 그림대로 그려지지 않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 이렇게 그려지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림이 자꾸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갈등하는 거죠. 고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림과 자기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림을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림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그린 그림을 버리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린 그림을 안 버리면 하나님의 그림을 도저히 내가 수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갈등이에요. 갈등. 그런데
기도가 뭐냐? 기도는 내가 그린 그림을 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그린 그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대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그림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반복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려놓은 그림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버려야 되는 그림이 너무 많습니다. 반복적으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에 대한 오해가 뭐냐? 기도는 내가 그린 그림을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땡깡을 부려갖고 관철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기도는 그게 아니고요. 기도는 내가 그린 그림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 그림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그림이 옳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런 기도.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다 그림 갖고 있거든요. 교회에 대한 그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자기 그림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림을 다 갖고 있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그림이든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교회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겠어요? 버리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버리는 기도.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게 참된 기도예요. 엘리야를 살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읽지 않겠습니다.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지금 낙심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토라져 있어요. 로뎀나무 아래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저는 이쯤에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자살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투정을 부리는 거죠. 왜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투정을 부립니까? 엘리야가 그린 그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고 3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을 하나님이 만나라고 해서 만난 다음에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하고 자기하고 거기서 영적인 대결을 벌였어요. 엘리야의 마음의 그림은 이거예요. 이 대결에서 이기면 하나님이 뭔가 액션을 하실 것이다. 뭔가 일을 하실 거다.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불응답해서 정말 보기 좋게 이기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다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합도 건재, 이세벨도 건재. 뭔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도리어 이세벨이 바알을 엘리야를 향해서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으니까 엘리야는 낙심한 거죠. 그림이 안 맞아. 왜 하나님이 가만 계시냐 하는 거예요. 이럴 바에는 뭐 때문에 나를 보내셨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낙심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쯤에서 사라지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투정을 부린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재웁니다. 까마귀 통해서 먹입니다. 푹 자고 먹이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불렀어요.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가서 동굴 속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깊이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 다음 말씀 이거예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인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지켜보는 게 아니라 심판하는데 누가 하느냐?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통해서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열왕기상하 읽어보세요.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통해서 아합 집안은 씨가 완전히 마릅니다. 예후가 다 죽여버립니다. 시차가 있긴 했지만 하나님도 아합의 집을 멸하실 그림을 갖고 있었어요. 호렙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림을 확인해요. 그리고 그 그림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엘리사를 만나서 자기의 후계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깊이 기도하면 내 그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림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모세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모세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그 형제들을 내가 좀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모세의 호적상 부모는 누굽니까? 엄마는 바로의 공주예요. 근데 실제로 어릴 때 모세에게 젖을 먹이고 키웠던 사람 누구예요? 친엄마잖아. 그래, 엄마 품에서 자라면서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여자와 이방인 남자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남자와 이방인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걔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엄마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모세가 엄마에게 젖을 먹고 자라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교육을 받았겠어요. 나이가 40이 돼가니까 이 모세의 마음속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내가 히브리 민족인데 우리 민족이 저렇게 종살이하면서 고생하는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나이 40이 돼서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일어서서 나갔어요. 한 일이 뭐예요? 사람 죽이는 일이었어요. 히브리 사람하고 애굽 사람이 싸우니까 모세가 가서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가보니까 이 친구가 히브리 민족 자기 동족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야, 남의 나라 종살이하는 것도 서러운데 왜 싸우냐? 그때만 이 친구가 어제는 네 애굽 사람 죽이더니만 오늘은 날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해갖고 모세가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모세는 자기가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동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백성도 아하,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쓰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무도 못 깨달았어요. 그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아들 둘 낳고 양치는 목동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자가 되고 모세는 신동이니까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근데 모세가 다 내려놓잖아.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던 엄청난 것들, 돈, 명예, 권력 다 내려놓고 딱 하나입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라고 결심하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도와줬나요? 안 도와줬나요? 안 도와줬어요. 그래서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고 있으니까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토라진 마음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열심의 부족입니까? 순수함이 없는 거예요? 아니었어요. 모세는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인생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나섰던 사람이에요. 사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토라져 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그림과 상관이 없이 자기 그림을 그리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반드시 중요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그림과 상관이 없이 혼자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사실은 교회에서도 제일 문제입니다. 제일 문제예요. 이 사람은 자기 그림대로 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 그리려고 하는데 자기 그림으로 보니까 사심이 없어. 진짜 열정이 있어.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그림을 이루려고 순종하고 가야지 자기가 그림 그려놓고 그걸 갖다가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가면요, 이런 사람은 되게 다 교만합니다. 남의 말 안 들어요. 곤란합니다. 열정 귀하지요. 그러나 열정이 전부는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그림을 알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그림을.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목장에서도 제일 힘든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목자 말 안 듣고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자기 그림을 막 그리러 나간 사람 제일 돕기 힘듭니다. 여러분,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림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는데 열심은 얼마든지 상관이 없지만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그린 그림을 향해서 돌진하는 것은요, 결국 어떻게 되냐? 모세처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그림 안 그려줍니다. 안 그려줘요. 자, 그러니까 순수하게 인생 다 던졌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토라져 있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4장을 보면 하나님이 가시 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다시 부르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지금 와서 왜 날 부릅니까? 전 안 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불러서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아론이 있지 않냐? 아이고 우리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계속 버팅기는 거예요. 뭐냐? 모세가 지금 하나님에게 마음이 토라져 있어요. 이해가 되죠? 아니 왕자의 자리에서 왕이 될 수 있는 거 다 내던지고 하나님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니까 얼마나 모세가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모세의 마음이 많이 상해 있어요. 근데 모세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많아요. 자기 자신이 그린 그림을 위해서 정말 사심없이 헌신하면서 갔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줘갖고 그 그림을 못 그렸다. 그럼 하나님에게 실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토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 때문에 낙심한다는 말이 참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근데 의외로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의외로 이런 사람이 많아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적이 없었나요? 진짜 순전하게 아무것도 계산함이 없이 내 인생을 드렸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셨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여러분이 주님에게 여러분의 젊음을 던져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 때문에 절박한 상황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표시는 잘 안 내지만 내 마음 저 깊은 곳에는 이거예요. 하나님도 완전히 믿을 수는 없는 분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댈 수 없어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완전히 못 던져요. 그 일이 또 반복될까 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도요, 애서 무시하고 애서 거부하고 신앙생활할 때 최소한만 하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조절해요. 던지면 내만 손해더라.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그림이 중요합니다. 내 그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림이 중요해요.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속에 내가 그린 그림을 완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잊어먹으면 우리는 자꾸 우리의 그림을 관찰하려고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때문에 자꾸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 그림의 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림이 최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불완전한 그림을 그리지 않아요. 불완전한 그림을 그리지 않아요. 자,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읽진 않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진짜 기적같이 풀려났어요. 자유의 몸이 됐어요. 조상적부터 계속 들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있다. 꿈에 부풀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하신 그 땅에 가서 나라를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야. 근데요, 출애굽을 했는데 출발부터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이 달라요. 출발부터 달랐어요. 성경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첫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었던 그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블레셋에 있는 해변으로 돌아가면 가나안은 일주일이면 가요. 일주일. 근데 하나님은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깝지만 내가 그 길로 인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리로 가다가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야, 이거 만만치 않네. 차라리 애굽이 낫겠다라고 되돌아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인도했냐?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어요. 그림이 안 맞아요, 벌써. 우리는요, 가까운 길을 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가까운 길을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완주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세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늘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하시기 때문에 가까운 길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림과 우리 그림은 자꾸 차이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안 맞아요, 이게. 출애굽기 민수기를 쭉 읽어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참 원망을 많이 하거든요. 원망을 많이 하거든요. 그 원망이 다 뭐 때문에 하는 건지 아십니까? 길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왜 가까운 길을 내버려 두고 이 광야 길로 데리고 와서 물도 없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게 늘 원망이었어요. 길 때문에 원망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도 광야를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됐어요.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 도대체? 또 좋은 길이 있는데, 또 빨리 가는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둘러서 나를 데리고 가시는가?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늘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림이 옳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그림이 옳아요. 이 그림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간이 돼요.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민수기 2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뭐 때문에 마음 상했어요? 길 때문에. 길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가고 있는, 지금 걷고 있는 그 인생길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이 너무 싫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우리도요, 우리가 걷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걷는 인생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려서 끌고 가시는 이 길이 우리에게 최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길 때문에 마음이 안 상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를 해야죠. 무슨 기도? 내 그림 버리는 기도. 하나님의 그림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면 하나님의 그림을 받아들이고 나면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걷든지 하나님이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든지 간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를 해요.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잘 상하고 하나님 때문에 낙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자꾸 토라진다면 그 사람은 지금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그림을 관찰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자꾸 그렇게 상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내 그림 버리고 하나님 그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길의 그림을 누가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야죠. 받아야죠. 그걸 위해서 뭐 하면 되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5절은 본문인데요. 자, 기도를 보시면, 이 기도를 잘 보시면 39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39절 보세요. 39절에 노란 글씨죠? 여기 보면
나의 원이 있고 아버지의 원이 있어요. 그렇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오늘 설교 표현대로 하면 뭐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림이 두 개 있어요.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자기 그림 버리고 하나님의 그림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 기도의 핵심이었어요. 자, 이 기도를 예수님은 몇 번 하셨어요? 3번 했어요. 기도의 핵심이 뭐였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말고 내 그림 말고 하나님의 그림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림을 받게 해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었는데, 자,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기도의 내용이 복잡합니까? 되게 간단하죠? 몇 번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5분 정도면 다 할 수 있잖아. 하나님, 어느 게 길입니까? 이거 내 길이고 이거 하나님 길입니다. 어느 거 원하세요? 이거 원하죠? 알았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니에요. 이 짧은 기도를 1시간씩 3번 했어요. 1시간씩 3번. 그러니까 자기의 그림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림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몇 시간 했어요? 3시간. 누가? 예수님이. 우리는 우리 그림 버리고 하나님 그림을 받아들이려면 몇 시간 기도해야 될까요? 한 30시간은 해야 안 되겠어요? 우리는 3분밖에 안 하잖아. 그러니까 기도하고도 여전히 내 그림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미련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그림을 버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론은 다 알아요. 근데 실제로 삶에서는 못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요,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뭘 부탁하냐? 나를 위해 기도해 다오 라고 부탁합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림을 버리는 게 정말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3시간 기도한 것, 그 내용을 보면 평행구절인데 누가복음 22장 44절은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시작. 예, 다음 거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오케이,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핏방울 말고 땀방울이 맺힐 정도로 기도를 해보신 기억이 혹시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에어컨이 있어서 좀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하지만 예수님이요, 자기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얼마나 진액을 쏟아가면서 기도했는지가 묘사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의 그림을 버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살면 말로는 너무 근사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사명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자기 그림을 쫓아서 가게 될 확률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하고 그림이 다른 게 한두 가지입니까?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그냥 졸졸졸졸 따라가려고 하면 사실은 선행되는 작업이 뭐냐면 내 그림을 부단하게 버리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그림을 버리기 위해서 씨름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의미를 몸소 체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면 우리의 그림을 버리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내 그림을 관철하는 방편이 아닙니다. 반대로 기도는 내 그림을 버리는 방편이에요. 내 그림을 버리는 게 기도입니다.
아멘입니까?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부단히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연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 46절. 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도 이 자리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림을 받아들입니다. 혼자서 3번 1시간씩 기도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그 다음 말씀.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십자가를 받아들여요. 이게 기도의 결과였어요. 이게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기도를 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마음이 상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마음이 토라진 적이 없고 하나님 때문에 낙심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상한 적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낙심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내 그림을 관철하려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놀랍습니다. 사실은 당연하지만 놀라운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 때문에 낙심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상한 적이 없어요.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누가 가르친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예요. 예수님은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실제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이론이 아니라 그분이 몸소 실천하신 기도예요. 주님이 정말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의 목표는 이 땅에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제 내 뜻과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를 구하는 것이 전부이면 곤란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육체의 정욕을 구하는 것이면 곤란하고, 우리의 기도가 안목의 정욕을 구하는 것, 우리의 기도가 이생의 자랑을 구하는 기도가 전부라면 곤란합니다. 이제 이런 기도는 멈춰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사명의 길을 찾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찾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그림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림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본 기도의 의미요, 참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 그림을 지우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이 내가 그린 그림이 그려지도록 도와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저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상해 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게 다시 내 인생을 던지지 않을 거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잘못된 태도이고 교만한 태도인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처럼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